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 이제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23년도를 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작게는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부터 학생들이 교육받는 학교, 직장과 일터까지 이 모든 단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상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진 수많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공동체는 그 단체가 추구하는 고유의 방향성, 즉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라는 공동체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목표는 학교에 속한 학생들이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찾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한 학생들은 이 공동체의 목표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즉, 학교는 좋은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삼성, 현대, 카카오 같은 기업들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대기업이라고 불리우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입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아파트는 물론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심지어는 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큰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과연 처음부터 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기업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의 위치가 되기까지는 그 기업의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해서 성취하고 성장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회사들은 목표를 정한 뒤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에 있는 여러 부서에 속한 모든 인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말이죠. 하물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기업과 동등한 선상에 서기 위해 이들 또한 자신들의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분야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공동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죽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기 다른 분야에 다른 모습을 가졌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함께 바라보는 무언가의 목표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동체는 바라보는 목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한광교회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목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하는 각기 다른 모습의 공동체도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함께 나아갑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과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의 공동체이지만 과정이 다르다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두 개의 예를 통해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교라는 공동체는 학생들의 교육을 목표로 삼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훈계하고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학교에서는 이 문제되는 아이들을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을 다 강제 퇴학시키거나 강제 전학시켜버립니다. 남아있는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된다는 명분 하에 말이죠. 그렇다면 퇴학당하거나 강제 전학당한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잘못된 것은 처벌받아야 함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회와 용서 없이 처벌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쳐내게 된다면요, 나는 이 학교에 버림받았다, 이 학교라는 공동체에 버림받았다라는 원망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더 악해집니다. 즉,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라는 공동체는요? 제가 일전에 모든 기업은 목표를 정해놓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업이 설정한 목표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니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는 방해물이 생긴다면 그들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팀원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즉, 하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그들을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 쳐내면서 그 인원들이 갖게 될 배신감과 상실감과 상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실적을 내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를 위해서 세상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그냥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나보다 병든 사람이 교회 다니면 너 나오지 마 하면서 그들을 다 버리고 쳐내면서 가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속한 우리는 이 교회가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 공동체에 속한 인원들을 버리지 않고 또 늦게 따라오는 인원들이 생기더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 사이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목표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인천 서구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2년간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청소년 센터에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신한 학생들은 기본이고 폭력 전과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저희 눈에 굉장히 띄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였는데 두 팔에 모두 용문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 아이와 친해지기가 좀 굉장히 벽이 있고 또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그냥 봉사단원 그 이상으로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그냥 제가 몇 마디 하면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센터에서 항상 마주치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 야구랑 영화도 같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아이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니까 먼저 자신의 속사정을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버림받았었습니다. 이 친구를 입양 보내려다가 그냥 보육원에 맡기고 여태껏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컸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은 항상 외로운 날들의 연속이었고 보육원에서의 공동체 생활도 행복보다는 외로움과 경쟁 그 자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학한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어느 순간 소문나 있었고 이러한 소문은 자신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께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려도 도대체 근본적으로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고 결국 자신이 떠안고 가야 할 문제이구나 라고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따돌림을 당하면서 보냈던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면 꼭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킬 사람은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지난날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일진 무리에 속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거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그 일진의 무리에 섞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방 심부름은 물론 빵 심부름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너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어? 라고 물어봤었는데 자신처럼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생존 방식이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따돌림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 일진들의 무리에 섞여 심부름꾼을 하며 지내는 것이 차라리 현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는 단순한 심부름꾼을 넘어서 그 일진들의 싸움을 대신해주게 되는 싸움 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저 그 학생들의 즐거움으로 인해 누군가 원치 않은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날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아이를 만나 죽도록 맞았던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자신이 죽도록 때렸던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이 아이는 어울리기 위해, 아니 살기 위해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유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무서웠고 하기 싫었지만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상대방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날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다른 이들과 주먹을 날리며 싸우는 것에 무감각해졌고 결국엔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죄의식도,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신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걱정하고 신경 써줄 가정도 없었고 그저 그 무리에 속한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때 자신의 삶의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온 얼굴에 피투성이와 손이 퉁퉁 부어도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는 또 의미 없이 시켜서 싸웠던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전치 10초라는 심각한 상황을 주게 되었고 결국 퇴학 처리를 당하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초래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자신을 싸움시켰던 그 무리들은 별로 큰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그저 자신을 지켜줄 가정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 아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도 보육원이라는 공동체에서도
학교라는 공동체에서도 버림받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아이는 진정한 소속감이 무엇인지 또 행복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니 이 아이가 걸어온 이 18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하고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주시려고 나를 이 센터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의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이 아이가 진정한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이끌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비싼 곳에 데려가며 좀 비싼 음식을 많이 사주며 저에 대한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때 이제 이 아이와 어울리려고 컴퓨터 게임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8살이면 좀 이제 이성적으로 예쁜 누나에 대한 관심이 많을 나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면 예쁜 누나들 많은데 같이 가자 이러면서 이 아이를 이제 꼬드겼습니다. 처음에는 막 교회 왜 가냐, 가기 싫다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그 아이가 예쁜 누나 많아 이러면서 저 이제 교회를 쫓아오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또 여러 인원들과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또 성경 속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이에게 미세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꼭 한 개피씩 피우던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고 또 교인분들 눈치 보인다고 이 용문신을 가리기 위해 팔토시를 끼기 시작했었습니다. 또는 긴팔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 어색한 분위기가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찬양 시간에는 일어나서 같이 박수도 치기 시작했고 또 찬양도 조금씩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 새신자 교육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의 드럼 세션이 멋있어 보였는지 그 드럼 치는 청년과 친해지고 싶어 했고 드럼을 배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말마다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 공동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신을 반겨주는 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과도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 아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도 따라 나오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금요 예배가 끝나면 진행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입술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았던 삶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과 포근함을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느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느꼈던 감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기도 모임에 있던 모든 인원들이 이 친구의 손을 잡고 또 어깨를 잡으며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삶을 살아오며 어느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그 아이의 입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랍고 감사함은 바로 자신이 받았고 깨달았던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동생은 저의 사역을 응원해주면서 주일날 자신의 교회에 매주 잘 참석하는 청년부 일원으로서 또 다음 세대 학생들을 교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쯤에 제가 이 동생에게 인사할 겸, 야, 형 전도사잖아. 언젠가는 너 이야기를 설교로 써도 괜찮냐? 하면서 제가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선물해 줬었는데요. 이 아이가 전도사가 뭔 돈이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용돈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목표와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늦더라도 함께 가야 하며, 더 나아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모두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의 목표이며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이 교회의 공동체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고백한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가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를 바라보며 그 과정을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 붙잡으면서 잔잔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로서 같이 말씀 붙잡으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